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이 아빠가 된 집사님이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게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감격이었는데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갓난아이가 곧 동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이는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별거를 다 보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싼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 저희 집도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나 몇 개월 되어 기어다니게 되자 아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입으로 갔는데 굶기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든 그렇게 다 집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구석에서 뭘 먹고 있는데 밑에는 바퀴벌레 다리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냥해서 먹고 있었던 것인데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애에게 실망하는 부모는 또 없습니다. 바퀴벌레를 먹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 벌써 보양식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든 아이들이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이를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곧 키워볼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대부분 자기 자식만 예뻐합니다. 그리고 예뻐하는 것은 희생이 감수될 때, 전제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자식으로 인한 고생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할 만큼 큰 것입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인데 무엇이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고 져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부모를 속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또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책값을 받아서 용돈으로 쓰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소도 팔았습니다. 영어 사전도 몇 번을 샀는지 모릅니다. 사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언제든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사이트 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영한사전, 한영사전, 영영한사전, 영영한영사전, 그런 사전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사전을 사는데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도 다 속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얘기입니다. 군대 가서 총 잃어버렸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변상하지 않으면 영창 간다고 해서 부모는 아들에게 총값을 보내주기도 하고 거짓말하면 다 주니까 나중에 탱크도 잃어버리고 비행기도 잃어버릴 그런 기세였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부모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불 가까이 전화비가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매일 하는 전화라 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데 할 말 없는 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하시는지 무슨 반찬 드셨는지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개구리 반찬 드시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것을 물어보는 아들도 같은 대답을 하는 아버지도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 정해진 시간에 오는 전화를 아버지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화상통화를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마치 거실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통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 때나 그리고 또 언제든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매일 24시간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그렇게 통화하지 않지요. 혹 매일 통화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잠깐 통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고 또 쉽고 편하고 무엇보다 공짜로 오래도록 통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은 같은 집에 살아도 생각만큼 말을 안 합니다. 가끔 우연히 만나면 소 닭보도 쳐다볼 뿐이지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할 말이 있으면 옆방에 있어도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부모는 자식보다 간절합니다. 늘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폐가 될까 눈치 보느라 먼저 연락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입장이 다른 것은 가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발견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할 때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부모님까지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만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자식을 낳은 부모는 껍데기가 되고 자식은 자신을 낳고 기른 껍데기를 잊어버리고, 또 스스로 자식을 낳아 껍데기가 되어 알맹이인 자식을 낳아 키우고 또 그들로부터 잊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아파트 이름은 대부분 동네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 성북구 종암동의 종암아파트였습니다. 4년 뒤에 마포 아파트가 지어졌고, 1990년대 말부터 아파트 이름에 건설회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현대아파트, 극동아파트, 저 옆에 있는 벽산아파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레미안 리첸시아, DH, 펄스티어, 아이파크,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서밋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전국 분양단지 중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는 인천 중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총 18자입니다. 기사 아저씨, 인천 증포 3지구 대원 칸파드 2차 더 테라스 아파트로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파트 이름을 길고 어렵게 짓는 것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저히 외울 수 없고 발음도 어렵지요. 엄두가 안 납니다. 참 속상하고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 안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쉬워도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 안 갑니다.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 너무 어렵게 지으면 안 되고 현관 비밀번호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부모는 문 앞에서 너무 황당하고 부모는 문 앞에서 너무 섭섭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부모도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종이 되어 43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완전히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의 훈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훈련에서 자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아론은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모세의 자기 민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늘 먼저 소원을 주고 소원 때문에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죠. 간절한 마음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에게도 모세와 비슷한 기도가 있었는데, 비록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졌지만 그에겐 늘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육 친척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나는 골육과 친척과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골육과 친척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안 들어졌습니다. 바울의 형제와 골육과 친척이 구원받지 못했죠. 좋은 내용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한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즉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인데 그것이 맞았죠. 지나고 보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철저한 계획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큰 그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제자들만 찾아 나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가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도,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예수님께는 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할 수 없이 타락하여 엉망이 됐을 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죽게 되면 그들은 잊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염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면은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배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나중엔 오히려 초청장 전하러 온 종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하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불러올 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는 것은 또 무엇인가? 당신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예복을 다 마련해 놓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 벌씩 주게 됩니다.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잔치의 주인이 주는 것인데 그 못 받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을 못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공로 없이 받는 은혜, 십자가, 그냥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을 뜻합니다. 염치, 국어사전에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염치 없어도 그냥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격 없지만 예배합니다. 탕자처럼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오는 겁니다. 평생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다 늙어서 오신 분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후 5시 하루가 다 갔음에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셨기에 왔습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온 겁니다. 염치 없는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또 올 일이 아닌데 무조건 사랑을 무조건 받는 것, 그걸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가족 명단에 배우자와 자식들 뿐인데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잊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고 있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게 되는데, 생각이 말과 행동이 모두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말과 행동이 모든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모두 다 악일 수밖에 없는 것,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라. 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오염된 인간의 삶엔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들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뿐이라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지표 부근에 있는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지구상의 모든 것은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중력만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하늘을 나는 일이 가능할 텐데 그 중력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처럼 죄와 저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오염된 인간의 삶엔 죄만 나오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또한 본래적으로 죄로 인한 사망을 인식하는 인간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력을 이겨 공중에 머물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실존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불가항력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올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졌으며 그 은혜로 죄악의 세상에서도 구원선에 올라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비록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크게 아멘하십시오. 확증하셨느니라. 새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어쩌면 인류는 계속 이 감염병과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중국 네이먼구 자치구에는 46시간 동안 폭설이 내렸고 영하 47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2개월 동안 지금 홍수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 후지산이 300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끓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고 올해는 터질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터지면 일본은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대폭발을 앞두고 있다는 두려운 소식인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신년 초부터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다 와 있다. 이제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렇게 두려운 때가 있었는가. 모든 것이 땅에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며 그렇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미 해병대 처음 비행선이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비행선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뜰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뜰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비행선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병사들이 뛰어내리기도 하고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이 작업을 하면 비행선이 뜰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자기를 비행선에다 밧줄로 묶었던 병사들은 생전 처음 창공에서 좋은 경치를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뜰 것이다. 그래서 뜨게 되면은 거기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밧줄로 자기를 묶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 마르고 고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으로 나를 묶고 살 수 있을 때 중력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사랑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찬송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 성도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병풍같이 진쳐있는 것 같아서 사방에 어디를 봐도 구원이 없고 사방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원수들이 병풍같이 진쳐있는 같은 상황에서도 휘파람이 나오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 아버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은혜, 그 사랑이 새해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